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가 아닌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두 가지 규례가 지켜져야 했지요. 먼저는 비록 식용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성막들에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기의 피와 기름은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례를 지킨 후에는 그 고기를 자유로이 먹을 수 있고요. 화목제사와 다른 것은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제사장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용으로 잡은 고기는 그러지를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규례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 삶과 예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정결 규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짐승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곧 첫열매와 11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천사와 같은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불신자처럼 산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농땡이만 까는 백수라면 그 또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가 삶이 되고 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것 말이지요. 물론 땅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늘로 하나 된 것입니다. 또한 짐승을 집이나 들에서 잡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행해지던 이방인들의 우상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했던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섬기는 신은 대부분 짐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황소 아피스, 그리고 염소인 판, 그리고 뱀이나 독수리 등을 섬겼지요. 물론 하늘에 일월 성신도 섬겼고요. 그들이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고기의 일부를 신에게 먼저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 동네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점심을 주로 들에서 먹지 않습니까? 집에까지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었기에 말이지.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새참을 준비해 오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일을 갈 때는 점심을 미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밭일과 논일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식대가 되어 밥을 먹으려고 하면 꼭 어머니께서 잠깐만 기다리러 가시면서 밥 한 숟갈을 뜯어서 고시네 하고 던졌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경상도 풍습인데 당신은 왜 어머니께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시네 하는 이것이 고시라는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더군요. 고시는 단군 때 농사와 가축을 주관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천열매를 드리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덜이나 집에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게 했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다루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갖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짐승의 생명 곧 피인 것이지.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속죄의 피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와 피 곧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이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지. 결국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도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피를 먹은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서 아벨을 쳐 죽인 살인 또한 오늘 본문의 피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생들이나 율법의 의로 의인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피를 먹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생명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 피를 먹어야만 사는 드라큘라 이야기는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피를 갈망하는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복종시키는 것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 내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반대편에 선다는 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곧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다시 말해 피를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탑도 무너져 사탄 자들이 흩어졌던 것이지. 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때 공부했던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피를 먹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와의 모습이요 가인의 모습이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의 모습 같은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그리고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말이지요. 그런데 피는 동물에게만 있고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식물이나 젖을 먹는 것은 신앙의 초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곧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이 동물을 먹는 이 식용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을 양식으로 주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 후에 양식이 부족해서 동물도 먹으라고 허용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구속 역사로 보면 노아의 홍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이 율법 시대라면 홍수 이후는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시대를 모형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신앙의 초보 때는 식물을 먹고 성숙한 신앙 곧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말은 성숙한 신앙 곧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조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말이지. 젖이나 식물만 먹을 때는 피를 먹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초신앙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교만해지지 않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어느 아래 들어가고 신앙이 연조가 높아지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피를 먹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더 높이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젖이나 식물만 먹을 때는 피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가 나옵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이 힘이 절제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핏째 먹고 싶은 유혹,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선 곳은 거룩한 곳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신의 욕망의 인도함 받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피를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요동할 때마다 거기에 노출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내 자리가 어디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한 복을 매일매일 세며 또한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을 삶의 영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